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언제든지 복음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 말하는 것을 치를 떨며 이를 갈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문, 가정이 복음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화가 될 수 있을까?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동일한 문제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셨어요. 복음을 막는 그때에도 성령은 역사하셨고,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운동하는 전도자, 교회를 핍박할 정도가 아니라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상황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 불가능한 속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속에도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은 초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중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운동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를 멸망시킬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힘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망할 수도 없거니와 반드시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깨달은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릴 때 은혜를 받았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은혜를 받은 게 뭘까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정확한 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맡겨진 것을 성공시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가 제대로 돼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도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바른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육대학에서 교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다 맞고요. 또 성경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죠?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데도 아내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니까 가야긴 하겠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어지는 그 자에게 뭐가 생기느냐? 야,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올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걸어온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믿는 것이지 내가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고요. 내가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해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믿음 속에 살아야지 이런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신앙의 한계가 딱 왔어요. 목회에 대한 한계가 왔어요. 사람에 대한 갈등, 그 갈등 정도가 아니고요. 보기 싫. 아니 꼴 자체가 그냥 싫어버린 거예요. 그런 나의 아예 막다른 그 상태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고 당연히 문화가 교회 문화고 교회 안에서 내가 생활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극한 상황에 젊을 때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제 손에 흉기를 들고 사고를 칠 그런 확률인데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고를 치고 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겠지. 교회를 욕하겠지. 부모를 욕하겠지.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제 마음의 말이에요. 마귀가 기뻐하겠지.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겠지. 그런 마음이 오면서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 큰 축복이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망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나 경제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경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한 가지. 여러 가지 말을 말합니다. 근데 근본 문제는 한 가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서 시작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사람에게 해결책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문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착각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것에서 찾지 않고 육신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진단과 해결책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뭐지요? 어느 대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인생 선배를 만나도 인간의 올바른 문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 교육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 참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넘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이 사단의 전략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고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 무엇인가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고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제, 이 사단에서 오게 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육신의 영적인 문제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무엇을 해라? 양의 피를 바르라. 피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많은 물질 중에 이 피보다 진한 게 없어요. 피는 아무리 닦아내도요, 거기에 DNA가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그 피를 통해서 DNA를 찾아내고 세포를 찾아내잖아요. 그 어느 물질보다 피보다 진한 게 없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 그냥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저주와 재앙을 깨끗이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언약이냐 이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 된 것을 나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적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여야 되겠다. 이게 나의 언약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복음을 알고 있는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받아합시다. 언약의 사람이 되자.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린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자에게는 언약이 성취된다. 창세기 22장 20절 숫양의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망하지 않았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했어요. 그 말씀대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뭔가 안 돼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막 힘들어요. 가정에 막 갈등이, 싸움이 막 일어나요. 왜 이러지? 내 말씀대로 했는데. 내 열심히 믿었는데. 오히려 막 죽음의 위기까지 와요. 이러던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 받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계획, 내 것이 내게 있구나. 이걸 깨닫고는요, 조카 롯을 보냈어요. 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 조카 롯은 이 당시에 최고로 발전된 도시, 무역의 도시, 생활하기에 너무도 편리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어요. 들 선택을 했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비로소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됐다 이 말이에요. 들었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시작됐어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말씀 붙잡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면은,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면은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내려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응답의 신앙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이 야곱이 위기 속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합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동안은 살려고 기도했거든요. 그동안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거든요.
지금 형이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몰라서 기도했거든요. 이랬던 야곱이 다 내려놓고 기도했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 자기 언약을 잡은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이면은 되겠구나, 축복을 받겠구나, 승리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됐습니까? 갈등 없습니까? 지금 뭔가가 되어질 듯 안 되고 고민 안 합니까? 사람들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야곱이 약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언약이 잡혀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나의 언약이 잡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똑같은 석자인데 나의 언약이 잡아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달라요. 여러분의 존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나였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이것이었구나.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언약이 성취됐어요. 자연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에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왕을 통해 역사했던 흑암이 꺾였어요. 백성을 사로잡고 있던 저주와 재앙이 무너졌어요. 잘 믿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나의 언약이 손에 잡혀졌을 때 그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의 손에 있는 기술과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업과 모든 직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가 모르고 이름을 지어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언약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이 분이 누구냐?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신 분, 참된 제사장으로 원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신 분,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면은 되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실제 기도를 해보시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가능한 미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정치인도 현장 살리러 다닙니다. 사회운동하는 사람도 현장 살리러 가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도 환경 파괴된 거 가서 운동하잖아요. 건축물이 들어오면 이건 환경 파괴다 못하게 막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현장 살릴 자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살릴 사람.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지구에 재앙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개인도 고통을 당하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말세에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미래에 올 문제들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보다 미래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우린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믿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 말은 너희는 제자가 되라.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다. 중직자 정도가 아니다.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서는 영적인 것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내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목사님 믿음이 좋아야지.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지. 그잖아요. 내 가슴이 막 감동이 되어지고 막 힘이 솟아 막 기도가 되어지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내가 일부러 뭐가 막 되어지게 하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열내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막 힘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으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응답을 여러분 일생에 한 번만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딱 생겨요. 아, 말씀이면 되는구나. 이 말씀이면 되겠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6절에 말씀했어요. 방황하는 엠마오로 도망하는 기존 신자를 살렸어요. 여러분, 방황하는 성도를 욕하지 맙시다. 돌아다니는 성도를 욕하지 맙시다. 받아합시다. 살려야 될 대상이다. 다 살려줘야 돼. 우리는 도둑놈도 살려줘야 되고요.
그죠? 간첩도 우리는 살려줘야 되고, 사기꾼도 살려줘야 되고. 성도들 중에 여러분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라고 내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중에 가장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군지 번뜩 생각나죠? 안 나요? 그분 놓고 기도하시면 돼. 뭘 가지고요? 주님이 미래에 할 일,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놓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합시다. 아멘이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란 말은 뭐예요? 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태영아부는 옆방에서 다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같이 와서 예배하고 부모가, 자녀들은 그 시간에 또 따로 예배하고 다 살려야 돼요. 육신의 것만 잘 영양가 있는 거 챙겨서 먹인다고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것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아멘? 너무 이상한 부모 만나가지고 영적인 것은 막 그냥 엄청나게 억지로 막 끌고 다니면서 먹이는데 밥을 안 먹여. 그 영양실조 꼴리는 사람도 있고. 영육간에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난 믿음 없고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요. 그게 내 생각이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증인되어 있으면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언약에 해답난 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경으로 들어가라. 사람의 말 잡지 말고 어느 단체의 말 잡지 말고 성경으로 들어가라. 역사마다요, 무언 응답이 있고 막 큰 증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로 따라. 그러니까 이상한 단체가 되고 막 교주가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응답이 오면 성경으로 들어가. 축복이 오면 성경으로 들어가. 깨달음이 오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얻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는 실패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고통하는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축복을 받고 어떤 영적인 혼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 속에 들어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미래를 살릴 사람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보좌의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를 돕기 위하여 보내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제가, 큰 위기와 갈등이 왔다. 그때 고민하고 사람 찾아서 상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문제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욕심도 많고 나는 연약해서 흔들리기도 잘하고 나는 부족해서 내가 깨닫고 계획을 세워도 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나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가문이 살아나게, 현장이 살아나게 돼. 누가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